여러분, 여름 폭염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제가 목회 편지를 쓰면서 오탈자를 다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참 신기해요. 이렇게 저는 사실은 약간 컴맹에 가깝거든요. 생각보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보냈는데 오타가 그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목회 편지에 보면 서두에 제가 뇌를 녹여버릴 듯이, 너무 강렬한 표현이다, 그래서 땅을 녹여버릴 듯이 이렇게 바꿨는데 안 바뀌었고요. 맨 마지막 문장에 평서문이 아니라 청유형 문장으로 함께 준비합시다인데 합니다가 됐습니다. 여름의 폭염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래도 비가 지나간 다음에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빛을 찾은 광복절 이후에 우리 선선한 공기도 찾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름에 휴가들을 떠날 때 이렇게 해외로 가시잖아요. 제주도만 가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제일 흔히 발견되는 게 뭐죠? 안티에이징 화장품이에요. 안티에이징.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니죠. 주름을 없애겠다, 젊음을 유지하겠다, 나이 드는 것을 반대한다, 뭐 이런 강렬한 욕망이 담겨 있는 화장품인데요. 그건 유독 그렇게 비쌉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이 사가는가? 판매가 제일 잘 된 화장품 중에 하나잖아요. 성능이 좋건 나쁘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안티에이징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나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젊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젊고 오래 사는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되었던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 아델라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1908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1908년에 대부분 미국의 여성도 가사노동을 했기 때문에 평범하게 남편과 함께 딸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 마음이 슬픔을 안고 친정집으로 차를 몰아 가고 있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서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게 돼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이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바로 그 시간에 지구와 천체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해성이 가까이 와서 충돌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번개 같은 빛이 쫙 비치더니 이 아델라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불멸의 몸을 입고 살아나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갔는데 개봉한 그 시점 2010년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29살입니다. 그가 물에 빠져서 살아난 그때부터 그는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 채 29살의 불멸의 몸을 입고 살아가요. 문제는 이거죠. 딸이 늙어갑니다. 자기는 29살인데 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딸을 먼저 보내요.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먼저 떠나갑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거나 옮겨 다니면서 신분을 바꿔가면서 옮겨 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삽니다. 계속 29살이에요. 너무 외로우니까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 남자가 너무 사랑해서 매어 달릴 때 공포가 밀려옵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도망을 가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외로워서 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친구도 이 아델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께 소개를 하려고 이 아델라인을 데리고 집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가요. 집에 갔더니 유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을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느껴요. 오자마자에서부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델라인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놀란 표정으로 그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델라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왜냐면 자기 이름이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그 남자를 한참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오래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인 거예요. 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죠. 네, 아델라인이 제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해리슨 포드입니다. 그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이 여자를 계속 보는데, 계속 보다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자기가 그 아델라인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생각을 추억으로 더듬다 보니까 그 아델라인이 자기와 데이트할 때 손에 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이 여자의 똑같은 손가락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29살인 그 여자를 보고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사귀었던 그 아델라인일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정체가 탄로나게 됐잖아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말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때처럼 피하지 말고 내 아들을 사랑해 주시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가 당황하면서 아델라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또 죽어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런데 또 혜성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부푼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거울 앞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머리카락을 보는데 머리카락 중에 한 올의 머리카락이 새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불멸의 몸이 아니라 늙어가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불멸의 삶이 행복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합니다. 목적 없는 불멸의 삶, 그 안티에이징에 영원히 머무르는 삶은 뭐다? 저주다. 이 영화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생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봐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죠. 이유가 뭐죠? 그가 죄 가운데서 불멸의 삶을 살까 봐. 왜냐하면 그거보다 저주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늙은 베델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13장의 늙은 베델의 예언자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실로의 눈이 침침해진 늙은 예언자 아히야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후반부의 문맥에 언급되고 있는 베델의 늙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활동이 가능할 만큼 나이보다 젊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이 있는데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베델에 왔다는 소식을 이 늙은 예언자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즉시 뭘 하냐면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첩경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막아서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킨 일일까요? 하나님과 오래전에 단절됐다니까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유가 뭐죠? 이 사람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면서 누가 식사를 초청해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곧장 순종한 후에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꼿꼿이 가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베델의 예언자가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장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문맥 안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다는 건 누구의 용어였죠?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용어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불순종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독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 독처럼 퍼져 있는 것에 전염된 사람, 이 늙은 예언자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젊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말씀에 끊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옛날이요. 자기의 그 옛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이 늙은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절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곧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린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장 18절에 나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예언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앞에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구나 젊은이. 나도 자네와 똑같은 예언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순간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람은 복잡해 보이지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정말 그 피곤한 마음에 무장이 해제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혹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개점 휴업 중인 예언자였다가 그 거짓말 하나로 이제는 거짓 예언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왕궁에서 그 화려한 만찬으로 초대하는 여로보암 왕의 만찬도 거절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역을 끝낸 이 하나님의 사람, 극도의 피로가 몰려올 때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견뎌야 했지만 참 슬픈 일입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사소한 순종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겁니다. 일상의 현장 안에서 큰 순종과 작은 순종이 없어요. 큰 일을 밖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가정과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소소해 보이는 작은 일을 하는 순종도 동일한 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최후가 비참해지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자기가 젊어질 수 있는 안티에이징이 목적이 없는 순수해 보이는 거짓말 하나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를 하면 그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식사로 하면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비싼 식사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아는 가장 비싼 식사는 워런 버핏과의 식사입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거. 매년 그 비링을 하죠. 이렇게 옥션을 내서 사람들이 가격을 막 매겨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3위나 5위 안에 늘 꼽히는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의 경영의 노하우를 그 식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그 지혜를 얻는데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올해 이 옥션에서 워런 버핏과의 식사 한 끼가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450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1억이 넘어요. 참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는 거죠. 젊은 기업인이 그 식사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식사와 맞먹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컨대 그를 만나면 경영의 노하우와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더 잘하는 것처럼 그가 이 하나님과의 사람과 식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큰 착각이죠.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흔히 하냐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클럽에 들어가면 나도 그만큼의 수준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착시 현상과 착각을 일으키는 클럽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유포도에 있는 아주 나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2사람 3사람 이상이 모이면 허리춤에 뭔가 하나 있죠. 물론 교회만 그렇진 않은데 세상이 다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리춤에 뭐가 있죠? 도마를 꺼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을 사시미감으로 사시미라는 말씀은 안 되죠 요즘. 횟감으로 올려놓고 칼을 꺼내 들고 포를 떠요. 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현실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섞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를 비난한 만큼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착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커다란 착각이에요.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가십이 널리 질병처럼 유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10개를 말했다면 9개를 다물고 1개만 이걸 정말 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조심하며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이 권능이 있어서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커다란 착각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면 내가 비난하는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판단이 가능했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착각을 가집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큰 착각이냐면, 남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릅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런데 남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더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스스로가 혼자서 누구를 만나서 그 클럽 안에서 고급스러운 수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주신 바가 없어요. 그 착각의 대표적인 자리 하나를 예로 들자면 결혼이죠. 제가 수많은 예비 부부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고 결혼학교를 했는데 제가 늘 물어봐요. 이 형제가 왜 좋아요? 그러면 고장난 녹음기처럼, 제가 거의 20수년을 했는데 고장난 녹음기처럼 대답이 똑같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형제가 왜 좋아요? 그러면 자매님이 굉장히 낭만적인 얼굴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바뀝니다. 그러면서 종달새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고 사랑해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묻습니다. 이 자매가 왜 좋습니까, 형제님? 그러면 세상에 리암 니슨의 그 어조를 하고 다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내자가 떠오릅니다. 뭘까요? 큰일 났다. 그런데 늘 큰일입니다. 준비가 안 되고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날마다 투닥투닥 싸웁니다. 내가 원했던 건 내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고 결혼을 했기에 상대방은 그 실력이 없어요. 결혼해서 그걸 원하는 순간, 원하는 것이 많아질 때마다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지 않았어요. 결혼이 몇 년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착각을 바꿔놓고 뭐죠? 나도 부족하고 내 배우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고 채워가는 거야. 믿음 안에서도 이 법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의뢰할 때 우리의 모든 이의 믿음의 결혼에 줄에 서신 하나님께서 결혼의 사랑의 공급자가 되셔서 구할 때마다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가게 하세요. 부부가 다 그렇게 서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훌륭한 부부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두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그 결혼을 향해서 품었던 자세가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품에서 관계가 튼튼히 세워지고 자녀들이 자라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마음의 안티에이징이 필요하죠. 안티에이징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겉사람은 뭘 발라도 늙어갑니다.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번들거리거나 뭐 색깔이 달라지거나. 그러나 늙어가요. 안티에이징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이의 듦과 상관없이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연결되도록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궁극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이 직접 연결됨을 통해서
그 마음은 늙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는 감각을 익혀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예언자 아히야입니다. 그는 실로에 살고 있어요. 실로는 혹시 가물가물하신가요? 사무엘 그러면 실로가 떠올라야 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곳, 하나님의 성소가 한때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이전에 그런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거기에 아히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히야는 늙디 늙은 예언자예요. 그는 예언자계를 은퇴한 사람입니다. 13장에 늙었지만 힘이 가득했던 힘 있는 예언자와 정말 비교가 많이 되죠. 아히야가 어떤 일을 했죠? 솔로몬이 죄악으로 타락해 갈 때 여로보암 앞에 나서서 길에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지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개혁자로 불렀어,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예언자가 자기에게 침투해오는 세월을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상이 불편했을까요? 어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10년 전쯤. 그게 뭐냐면 그냥 식사를 하시다가 무심코 의미 없는 말처럼 툭 던지십니다. 아유, 밥을 이렇게 먹는데 밥이 무슨 맛인지를 몰라. 밥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잘 드시다가 밥이 무슨 맛인지 몰라. 그냥 씹는 거야, 이러세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없어진대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날마다 끼니 때마다 이 먹는 즐거움에 참여하다가 그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틀 일을 하나라도 할라치면 이제는 뭐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씹는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는지 무슨 맛이 있는지 그 맛이 다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씹는다, 그냥 먹는 거지, 그러세요.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30대를 구가하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이 노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상해보고 먼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아히야가 자신에게 침투한 그 세월을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눈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람 분간이 안 돼. 이제는 아예 눈이 먼 예언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민한 감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녹슬지 않았어요. 마음이 늙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북왕국의 최고의 권력자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심각합니다. 여로보암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지.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 가짜로 만들어도 충분히 해. 근데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를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있지. 그 아히야를 찾아가자. 여보, 얼른 준비를 하되 선물을 준비해야 돼. 빵 10개, 과자, 그 다음에 꿀 1병을 가지고 선물을 들고 가자. 참 선물치고 참 꼴랑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는 변장을 하고 갑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부부에게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쏙 빼고 자신에게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대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대면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곤경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제 피할 바위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군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다다다다 달려서 성벽을 넘어요. 그가 상상하는 겁니다. 자신이 쫓겨다니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상황을 한가운데를 뚫고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군의 한가운데를 달리며
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이 전혀 늙지 않은 믿음 안에 안티에이징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겐 그게 딱 빠졌습니다. 모든 판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데 딱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빠진 것,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는 죄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번 보세요. 변장한 여로보암 왕의 아내, 눈먼 예언자,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병든 왕자, 비극적인 요소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린 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드라마가 상영되면. 그런데 성경이 울지 말라고 말해요.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불쌍하게 놔둘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아이가 죽는데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요? 이렇게 드라마가 얘기하려고 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허락해 주지를 않아요. 이 본문 안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에겐 그게 없어요. 그는 모든 상황 속에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만 남겨놓고 그 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에 먹혔어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어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데 그가 끝끝내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먼저 연결된 사람입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 있으세요? 당한 상황이 너무 커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직면해보고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의 상황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였어요. 문학가이자 20세기 변증가였고 그리고 기독교 학자이기도 했던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드신 메가폰이다. 메가폰은 작은 소리를 해도 크게 확성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너진 곳에서 회복되라, 은혜를 발견해,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데도 여로보암은 고난 중에 귀 멀고 눈 멀고 마음이 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의 고난은 가짜입니다. 그의 고난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고난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메가폰.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절절한 고백들은 하나님이 메가폰을 드신 상황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적군 한가운데를 어떻게 뛰어갑니까? 수십 번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고 메가폰을 드신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다 한다면 이제 시작합시다. 거기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성장할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불렀을 때
단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개혁자의 목표와 소원이 뭐였냐면 내 종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어요. 솔로몬에게 압제를 당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솔로몬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불순종은 병든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로보암 자신의 가문에 속해 있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남자를 다 죽일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끔찍하죠. 자손이 다 끊어져서 쓰레기를 청소하듯 싹 없애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사람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은 새가 먹을 것이다. 매장해서 그 사람을 슬퍼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그 비극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의 미래까지도 다 막고 단절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아이야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청력이 새로워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누가 행복자입니까? 이미 믿음이 파산돼서 땅의 권력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만 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지만 남들이 보기엔 불행해 보이는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예언자 아이야입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 마음이 말씀에 머물고 있는 예언자 아이야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마저 무너뜨린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보지 못하는 눈의 한계를 넘어서 귀를 크게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 누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이의 마음이 안티에이징을 거듭한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 가운데 섭니다. 그 훈련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은 늙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날마다 싱싱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가 사는 시대에게 희망을 던져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어디에 비밀이 있다고요? 훈련에. 여러분, 그래서 더세물교회 허락하신 이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 기억하시고 삶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참여하세요. 훈련받는 거 늘 귀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거기 훈련에 다시 놓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훈련에 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이 침투한 낡은 몸과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도 아이야가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무릎으로 순종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어둡다고 할 때, 혼란하다고 할 때 명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신 세계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역자이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사역자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받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이 들어 갈 겁니다. 육체적인 안티에이징은 없습니다. 피부가 주름이 하나 생기고 세 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네. 하나님이 인생에 세월의 연륜을 주셨네. 이 세월만큼 동행해 주셨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샘물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이가 든 다음에 진정한 마음의 안티에이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원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믿음을 사는 사람, 본이 되어서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길 원해요. 우리 시대에
가장 고갈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볼 원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서로가 불신해요. 불신의 세월을 30년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다시 심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올려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녹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안티에이징의 자리에 부름받은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요, 응답을 요구하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해 우리가 가진 재산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건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다윗을 왜 기뻐하셨어요? 그가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삶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러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은근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연결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이 들면 몸이 성능이 좋은 기상통보관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야, 내 무릎에 관절염, 아이고 아파라, 비가 온다. 아유 어머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와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상통보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는 그런 기상통보관은 안 돼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날씨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살아내는 믿음의 원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정한 안티에이징,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 기쁨도 하나님께 듣고 슬픔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희망을 시대에 던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